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절, 14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자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시편 9편을 통하여 전심으로 감사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9편에서 시인은 원수의 위협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시편 9편과 시편이 두 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시편은 내용과 형식에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9편에서 시작된 히브리어 알파벳식의 구조가 시편까지 이어지고 또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70인역에서는 두 시편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과 시편은 한 시인의 믿음과 고백처럼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 9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심판하시고 고난받는 자의 요새가 되심을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10편으로 넘어오면 악인이 여전히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고 약한 사람이 계속 고통받는 현실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호소합니다. 시편 9편이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찬양하는 시라면 시편 10편은 그 하나님의 공의가 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를 묻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힘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고난받는 사람의 아픔이 계속됩니까? 왜 환난 때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시인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 일을 그대로 두십니까? 그런데 시편 10편의 시인은 이 질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혼란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은 무조건 억누른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함을 계속 눌러두면 분노가 될 수 있고 슬픔을 감추면 깊은 낙심될 수 있으며 두려움을 홀로 안고 있으면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고 억울할 때 억울하다고 말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부르짖어도 됩니다. 탄식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에게 곧바로 모든 질문의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악한 현실 앞에서 질문을 품고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편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환난은 커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마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통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믿음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탄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때로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시편 6편에서 다윗은 내가 탄식함으로 공비하여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3편에서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탄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묻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져 무릎을 다치면 울면서 부모에게 달려갑니다. 왜 넘어졌는지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부모의 품을 찾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들은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답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말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탄식의 기도입니다. 탄식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탄식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괜찮습니다. 탄식해도 괜찮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질문을 해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신은 이제 악인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악인은 교만합니다.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 욕심을 자랑하며 거짓과 폭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무엇보다 악인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니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살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무너뜨릴 말입니다.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그 입에 가득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친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지만 거친 말 한마디는 오랫도록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말도 교만해집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말도 사람을 찌르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말은 쉽게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은 광야에서 나발의 목자들과 제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때에 필요한 음식을 조금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사람들에게 거칠고 모욕적인 말로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의 말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분노를 크게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한 사람의 거친 말이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달랐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분노하여 나발의 집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자 급히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는 다윗을 더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분노를 맞받아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태도로 다윗이 지금 분노에 이끌려 행동하면 훗날 그 마음에 큰 후회와 상처가 남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1절 말씀입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는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의 말은 단순히 다윗의 화를 달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라는 지혜로운 권면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의 마음을 돌이켰고 더 큰 피 흘림을 막았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말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거친 말은 상처와 분노를 키웁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은 분노를 멈추게 하고 사람을 더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무너뜨리는 말입니까? 내 말은 분노를 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내 말은 상대방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만 쏟아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삶은 우리의 말과 태도 속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상처를 더하는 말이 아니라 분노를 가라앉히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편은 개인의 말과 태도만 다루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거짓과 폭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악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악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강해 보이고 세상이 악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또 1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15절부터 18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선포합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현실에서는 정직한 사람의 손해를 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성공하며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인이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악인이 잠시 힘을 얻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주권은 사람의 권력이나 악인의 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악인을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겨는 알고 곁에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속이 비어 있어 바람에 불면 쉽게 흩어집니다. 이처럼 악인의 성공과 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겉으로 화려하게 보여도 견고한 기초가 없으며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세상의 불의가 오래 계속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의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악한 현실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한 문장은 시편 10편 전체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상황이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닙니다. 악인이 곧바로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즉시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인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악인의 행동과 고난의 현실만 머물렀던 그 시인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다시 붙든 것입니다. 사람은 큰 고통을 겪을 때 마음의 시야가 좁아지기 쉽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고 아프게 느껴지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이 그 문제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생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 원망과 분노가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상처받은 일을 계속 떠올리면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날까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지고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분노가 마음을 붙잡으면 현재 삶을 넓게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픔을 억지로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그 문제만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하는 두 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랐지만 이제 자신들이 품었던 소망이 모두 무너진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성경은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깊은 낙심이 있었고 앞길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슬픈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마음의 슬픈 빛을 띠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낙심하여 걷는 길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너진 마음을 아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두 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두 제자는 슬픔과 낙심 가운데서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0편의 시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모두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0편의 마지막에서 시인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억울한 사람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겸손한 자는 단지 말수가 적거나 성격이 조용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기 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힘만으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 주를 찾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편은 탄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시인은 처음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시의 끝으로 갈수록 그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압제당하는 자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다시 붙듭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입니다. 찬양은 기쁠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마지막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악인의 형통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탄식을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시인처럼 여호와여 어찌하여 라고 묻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주님의 함께 하심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말씀 가운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는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 중에도 찬양하게 하시며 탄식이 감사가 되고 기도가 찬송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낙심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탄식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